창세기에서 그 많은 부분을 이제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 그다음에 요셉에 있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누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아브라함 얘기만큼 또 누구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곱 얘기도 많이 합니까? 야곱 얘기도 많이 하죠. 야곱 얘기만큼 누구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셉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옷을 갈아입고 오는 바람에 여기 포인트를 안 갖고 왔네. 저기 내 양복 주머니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곧 창세기가 이제 이번 기가 끝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선교부에서 문제집을 내놨어요. 이렇게 히브리서하고 창세기 문제를 이제 교과책을 중심으로 해서 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6부 정도 복사를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래도 자랑할 만한 공부하시는 분이 몇 분 있잖아요. 김문선 집사님도 거기 들어가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으신 분. 뭐 골든벨은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됩니다. 근데 또 한 2주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하고 그다음에 창세기하고 이렇게 보시고 나눠드릴 테니까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골든벨은 뭐 안 나가도 돼요. 뭐 성산교회를 누가 뭐 기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워낙 연세 드신 분들이 다니시는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서 주로 이제 그 나오신 분들은 제주 식교회하고 그다음에 서귀포교회하고 신서귀포교회에서 거의 다 나오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열성 분자가 이제 국제교회가 몇 분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와서 거의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가서 하다가 골든벨 한 3번째 이렇게 탈락해도 돼요. 그냥 재밌게 사십시오. 제가 보니까 안식일교회 다니면서 저기 느는 게 있어요. 느는 게 뭐가 늘어난 것 같아요? 안식일교회 다니면서 늘어나는 거. 꼭 야곱처럼 눈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맨 눈치 보고 해다가 그냥 안 하고 하니까 내 삶이 없어. 그냥 하다가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안식일교회 목사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안식일교회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별 영향가 없이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막 자신감 있게 못 하잖아요.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은요, 뭐 직원에도 있고 다 있지만은 본인이 기도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꿈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끝나요. 뭐 이게 예를 들어서 교회 누구 이제 장로 직분 주려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다 반대해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뭐 하냐면은 일주일 여기 금식기도 들어가요. 금식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 주 주일날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요셉을 부른 것처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끝나요. 직원회가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주권이 강조된 교회가 일반 개신교회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이제 그 직원이나 행정으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아요. 할 수 없죠, 뭐. 오늘 요셉에 관한 얘기인데요. 기억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 19절 말씀. 내일은 잠 많이 주무시고 오셔도 외울 수 있겠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 19절 말씀. 37하고 19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37하고 19를 더하면 6. 일부러 막 이런 거 자꾸 해보세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은 수에 대한 개념이 자꾸 약해진대요. 그래서 더해도 보시고 빼도 보시고. 37 빼기 19는요? 18이에요? 자꾸도 빼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창세기를 공부하시면서 이 부조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이제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땅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말하자면 몇 년 후에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몇 년 후에 주신다고 그래요. 창세기 그 15장인가 나옵니까? 거기 보시면 말씀 나오잖아요.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한 3세, 3, 4세대 정도 지나가지고 몇 년 후 정도에 너희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룰 만큼 인구가 이렇게 번성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었을 때 그들이 통치할 만큼 되는 그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나라를 세우도록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몇 년이에요 그게? 여기 써졌는데 430년. 어떤 데는 400년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43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그 연수를 헤아려 볼 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은 네가 갈대아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부름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기 다 써놨잖아요. 75살 때 부름 받아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세 때 낳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부름 받아 가지고 이삭을 낳을 때 파란 글씨 때까지 걸린 기간이 빨간 글씨예요. 25.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이 결혼을 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때가 60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100세부터 60세까지 해서 60년.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야곱이 태어나 가지고 요셉을 낳을 때까지의 기간인데 요셉을 야곱이 몇 살에 낳았다고 그래요? 야곱이 요셉을 몇 살에 낳았어요? 77살에 이제 그 말하자면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77살에. 그리고 7년 14년 이제 이렇게 지난 끝에 누구를 얻었냐면은 요셉을 얻은 거예요. 요셉을. 그 요셉이 이제 태어나고 나서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제 다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가 언제냐면은 91세예요. 야곱이 이제 요셉이 이때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셉이 몇 살에 오늘 이제 나오는데 몇 살에 이제 그 형제들에게 팔려 가지고 애굽으로 갔어요? 17살 때 팔려 가지고 가서 몇 살에 그 가족들과 다시 대면을 합니까? 가족 상봉을 몇 살에 해요? 여기 보면 39살에 해요. 39살.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7년 풍년에 2년 흉년이 지나고 나서 만나요. 그래서 39살에 가족 상봉을 합니다. 그래서 39년. 이걸 다 더하면은 얼마예요? 한번 더 해보세요. 한번. 나 잘 못하겠다. 내가 이거 잘못 썼네. 요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140? 130? 130. 그 다음에 210. 여기 225년이네. 맞나요? 더 해보세요. 90일 더하기 39는 얼마예요? 130? 190? 115. 여기 210이 아니라 115네요. 그러니까 215년이 이렇게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430년이 되려면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430년이 되려면 215년이 더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과 함께 이제 내려갔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그래서 야곱하고 더해가지고선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요셉이 낳은 아들 2명, 요셉 자신 포함해서 2명이면 3사람이죠. 근데 여기에 숫자에 야곱 자신이 안 들어갔잖아요. 야곱 자신을 더하면 4명 더 포함해가지고 전체가 얼마예요? 여기 있잖아요. 야곱의 집사람으로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야곱을 포함해서 모두가 몇 사람이냐면 70사람이었어요. 이 70사람이 되기까지 몇 년 걸린 거예요? 70명 되기까지 215년이 걸렸다니까. 70년 되기까지 215년이 걸렸는데 앞으로 215년 동안에 70명이 몇 명이 돼요?
60만이 된다니까. 215년 만에 60만이 돼요. 이게 어떻게 215년 만에 70명이 됐는데 215년이 지난 다음에는 260만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애굽 되게 고생했겠다 그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한 것 같아요? 애만 낳고 키운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낳고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70명이 60만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가족을 다 하면 200만이 된다고 그러잖아.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 가서 맨날 종로를 타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셉이 죽을 때까지 내려가가지고 40세부터 그 110세 살 때까지 70년 동안은 잘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70년 동안. 요셉이 애굽을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15년 빼기 70년 하면 그 기간인데 요셉이 머릿속에 기억나는 그 시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 민족들이 너무 막 뛰어나고 그러니까 그게 시기심이 나가지고 요셉이 잊혀질 만한 그 세대에 와서부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핍박하는 기간은 전체 기간에 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연대기를 잠깐 이렇게 기억해 놓고요. 오늘 첫째 날 보시면은 야곱의 집 안에 있는 자녀들의 가족 내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합니다. 길게 안 할게요. 왜냐하면 시간 안에 이제 5번째 날까지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게요. 야곱의 집에 갈등 관계는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냥 지금까지 아시던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편해.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요 두 관계는 신앙의 관계가 쪼개져 버립니다. 이게. 그렇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요. 그 다음에 태어난 이제 이삭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는 이제 엄마가 둘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삭 같은 경우는 한 배에서 두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도 믿음이 갈려버려요. 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그 헤브론에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낳은 자식들이 네 배를 통해서 태어난 거잖아. 엄마가 넷이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일어난 갈등이 있기는 한데 이 갈등 속에서도 이스마엘이나 에서처럼 이 형제들이 신앙을 떠나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갈등은 있는데 신앙은 떠나요, 안 떠나요? 묘하게 안 떠나네.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이게 갈등이 있기는 한데 여기 미묘한 어떤 그런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제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를 아브라함의 나라라고 그래요, 이삭의 나라라고 그래요, 야곱의 나라라고 그래요. 나중에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부를 때에 그 나라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이삭이라고 불러요, 야곱이라고 불러요. 훗날에 보면 계속 야곱이라고 그래요. 내 종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내 종 야곱아, 내 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낳은 12이 아들들은 갈등은 있지만 이 아들들을 통하여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기초가 이렇게 딱 단단하게 세워지더라고요. 12지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편애를, 이게 약간 김우선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이 이제 그 12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 12 아들을 가만히 보면서 야곱은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몰라지만은 이게 편애를
원래 하는 것 같아. 원래 그 보면은 부인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넷 가운데 누구를 편애했어요? 라헬을 그렇게 마음에 뒀어요. 이렇게 자식은 누가 많이 낳는데요? 레아가 사실은 레아가 많은 일을 했잖아요. 6명이나 아들을 낳아줬지 않습니까? 근데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마음을 줘요? 라헬에게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자녀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라헬이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그 순서대로 말하자면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장자권을 가지게 돼 있어요? 누가 장자예요?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12아들 가운데 몇 번째예요? 순서로 말하자면 요셉은 몇 번째예요? 뭐 그걸 생각하고 그러십니까? 베냐민 위에 마지막으로 태어난 건데 11번째면 장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장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요셉을 대할 때에 그 12명의 형제 가운데서 늘 누구로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자로 대해요, 장자로. 12형제 가운데 말하자면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받은 그 영적 장자권을 누구에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요셉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야곱의 편애입니다, 그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셉의 마음 속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입히기도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셉이 가만히 보시면은 잘못하는 건 없는데 형들의 눈에 보기에 좀 거슬려요, 안 거슬려요? 뭐 잘못한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형들이 막 이렇게 나쁜 일을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막 고자질 하잖아요. 고자질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형들의 생각에는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이런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역대상 5장 2절에 보시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주권자가 누구냐면은 이제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유다에게서 나오지만은 그렇지만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요셉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이 요셉이 만약에 좀 신중하고 그 다음에 좀 철이 들었으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가 꿈을 꿨을 때에 그는 꿈도 잘 꾸지만은 뭐도 잘해요? 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석도 잘하잖아요. 꿈을 꿨으면 그냥 조용히 아버지한테만 얘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두 가지 꿈을 꾸고서는 이 꿈을 이렇게 형들 이렇게 모아놓고서 내가 이런 꿈 꿨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꿈 꿨다? 하니까 이 꿈 내용 자체가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꿈대로 되면은 이 사람이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장자가 되겠다는 꿈이잖아요, 이것이. 제일 큰 사람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은 그러니도 아버지도 이렇게 그렇게 대하는데 거기다가 요셉이 꿈도 그렇게 꿨다고 하니까 마음이 속이 상하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기 이제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결과로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갈등 원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생각하고 대우한 것, 거기에서 비롯되고, 둘째는 요셉은 형제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고하는 고자질을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나오고, 셋째는 꿈 이야기를 이야기함으로 꿈 이야기를 반복하여 함으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사랑하는데 이건 뭔 질이에요? 제가 이때 써놨는데 그냥 고자질 말고 꿈 얘기를 하는 게 자랑질을 한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고자질 잘하고 자랑질 잘하면 이쁨 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해도 밉죠. 그렇죠. 제가 이게 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묘하게 50대 이후가 되면은 많이 하는 게 있대요,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자녀들을 예를 들어서 뭐 의대를 보냈다거나 그 다음에 잘 됐어. 그리고 결혼도 부잣집 말하자면 그 사돈 만나가지고 잘했어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뭘 하는 거예요? 자랑질을 막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막 이 태어날 때부터 이놈은 싹수가 뭐 어찌하고 막 하면서 자랑질을 하면은 교인들은 아, 은혜롭다. 역시 믿음 가운데 사니까 저렇게 잘 됐구나. 이렇게 들을까요? 아니면 속이 상할까요? 그게 속이 상한데. 근데 그걸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저는 자랑할 게 없어갖고 이제 뭐 할 게 없지만 어쨌든 자랑질, 고자질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것이 질투심을 자극하고 또 그런 것들이 부드럽고 이렇게 부드러운 충고였을지라도 중오와 원한을 이렇게 불러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한번 기억해 놔보세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요셉에게 이제 형제들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공격을 하게 돼요. 여기 이제 교과에 있는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미워하는 대상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거나 심지어 혈연으로 한 집에 살고 있다면 언젠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뭐가냐면 이 마음속에 있는 미워하는 생각은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창세기 37장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형들이 양을 치러 갔잖아요. 양을 치러 아마 이제 평상시 가게 되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로 양을 치러 가겠어요? 헤브론에서 어디로 가요? 위쪽에가 이제 베들레헴,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위에가 뭐가 있어요? 세겜성이 있죠. 세겜. 세겜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 가운데. 있었죠? 그 저기 시므온과 레위가 거기 세겜에서 이제 그 하몰의 아들 세겜 그 디나하고의 사건을 통하여서 할례를 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렇게 기억하기에 세겜 그러면은 최근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 세겜 거기를 누가 갔냐면 요셉이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게 물어보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여기 왔습니까?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구만. 그 사람들 이렇게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세겜에서부터 더 먼, 더 위쪽으로 올라간 도단으로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요셉은 거기를 말 타고 갔겠어요? 양 타고 갔겠어요? 걸어갔죠. 요즘 맥 주제 걷는 거에 얘기 많이 나요. 걸어갔겠죠. 걸어가면서 이제 뭐 거기가 사실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걸어가려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요즘 이제 걷기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걷냐면 그 이영호 소장님이 최근에 어젠가 50km를 걸었대요. 한 번에 50km를 걸은 거야. 대단하죠. 50km를 걸으려면 몇 시간 정도 소모되는지 아세요? 보통 1시간에 그때 당시에 우리보다 더 잘 걸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7km? 7km면 엄청 잘 걸은 거예요. 근데 7km인데 거기 도단까지 가려면은 한 몇 시간 걸릴까요? 제가 볼 때는 70km는 넘을 거예요. 엄청 걸려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를 걸어갔어요.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요셉은 순종하는 잘하잖아요. 이렇게 간 겁니다. 이제 요셉이 이제 저만치 보니까 이제 그 해필이면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형들이 그 시간에 누가 딱 생각이 나요. 사단이 이제 부추겼겠죠. 누가 딱 생각이 나요. 누가 한 사람이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새끼 그냥 생각하는데 기분 나쁘다니까. 이게 미움과 원한이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그놈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그 만나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저만치 보니까 누가 오고 있어요? 그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요셉이 자가 오고 있는 거야. 요셉이. 그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 요셉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마치 그 휘발유 뿌려놓은 곳에 경유 뿌려놓은 곳에 불을 갖다 던지면 불이 확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경유 막 한꺼번에 확 살지 않습니다. 휘발성이 휘발유보다 약해요. 근데 휘발유가 있는 곳은 이렇게 탁 던지면 그냥 확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뭐 알코올은 더하고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원한과 그 다음에 시기심이 이렇게 있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막 있으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가냐면은 육신의 정욕이 막 불타가지고서는 얘를 어떻게 해버리자?
이 차에 뭐 해버리자, 이 꿈꾸는 자가 없는데 이 사람 얘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생각들이 요셉에게 이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왔을 때 요셉은 아버지가 준 뭐 음식도 가지고 왔고 형 막 이렇게 했겠죠. 철없이 막 형님들 잘 계셨습니까? 어떻게 하는데 그냥 걔를 그냥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좋은 낯으로 대한 걸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바로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이렇게 빠뜨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구덩이에 이렇게 둬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죽게 하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 누구예요? 장자 르우벤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아마 르우벤은 좀 이렇게 그 자리를 이렇게 피했었나 봐요. 그 자리에 없었나 봐요. 좀 떨어져 있었나 봐요. 르우벤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버지한테 자기가 잘못한 거 있었죠. 그렇죠. 비라를 이렇게 범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늘 미안하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야곱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죽여버리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까. 큰 아들이니까 형이잖아요. 아무래도 형은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때 딱 또 타이밍에 맞게 저 위쪽에서 누가 내려와요? 미디안의 그 상인들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니까 그때 또 누가 딱 이렇게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야곱을 굳이 뭐 이렇게 요셉을 여기서 우리가 손에 피부를 묻혀가지고 죽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버리자? 그냥 팔아불자. 그냥 저기다 맡겨불자. 이렇게 팔아불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꺼내가지고서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들하고 흥정을 하잖아요. 돈이 아쉬워서 이렇게 판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 막 그 미워하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냥 요셉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그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 넘겨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겨줘 불잖아요. 이렇게 싸게 넘겨줘 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막 했겠죠. 그게 이제 막 우리가 이제 TV 드라마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형님 내가 잘못했다고도 말했을 것이고 막 떨어지기 싫은 그런 마음을 표현했겠죠. 근데 그냥 매정하게 팔아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냥 거리가 멀어져 버렸잖아요. 루벤이 이제 좀 저기 있다가 와서 보니까 구덩이에 원래대로라면 요셉이 있었는데 없잖아요. 막 슬퍼하고 이런 장면이 재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말하자면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뭘 잠깐 보시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한과 증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행동에 옮겼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었나? 어떤 만족감을 줬을까요? 만족이 있었어요?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팔아 넘겼는데 이렇게 해서 요셉과 이렇게 헤어진 다음에 요셉과 몇 년 만에 만납니까? 17살에 헤어져 가지고 몇 년 만에 만나요? 22년 만에 만나. 그동안에 이 형제들이 마음 편하게 살았을까요? 근데 어쨌든 이건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보실 때에 17편 드라마 아니면 100편 드라마를 볼 때는 100편의 끝에 가야 나옵니다. 이것이 결론이 나옵니다. 이 과정은 전부 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이것도 11형제, 뭐 베냐민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겠죠. 10형제가 이렇게 요셉을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고 아버지를과 이렇게 이제 그 초상을 치르고 그 다음에 애굽에 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어떤 신앙적으로 연대감을 이루는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단면에서는 이들의 미움과 시기와 증오심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줬는지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자 선지에 보면 그러나 그들 중 몇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들은 복수를 통해 기대했던 만족감을 뭐하지 않았다? 느끼지 못했어요. 얼마 후 한때에 여행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무리는 향료와 다른 상품들을 가지고 요단 저편으로부터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족속의 대상이었다. 그때에 유다는 아울을 죽게 내버려두지 말고 그 대신 그를 이방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의하였다. 그렇게 한다면 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동시에 그들은 그의 피를 흘리는 죄에서 결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말했어 이걸요? 유다가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 안 하고 유다가 말한 것도 재밌어요.
이게 나중에 가서 보면 재밌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들의 계획을 이용하셔가지고 요셉만 승하게 만드세요? 아니면 요셉도 승하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형제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만들어요. 이게 다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참 하나님은 이런 그 상황을 잘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갑시다. 이 과정을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37장 36절에 37장을 마무리하면서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 가서 이 요셉을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보디바라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 아닌 왕을 이렇게 보좌하는 신하예요. 여기에 팔아가지고 요셉이 어디에 살게 되냐면은 궁중에서 할 수 있는 일, 궁중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것에 쉽게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섭리가 이렇게 딱 시작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교과서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다가올 영광을 위한 시작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이었다.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한번 잠깐 살펴봐요. 셋째 날은 그냥 그 37장과 39장 사이에 유다의 얘기를 그냥 삽입해 놓은 겁니다. 왜 삽입해 놨겠어요? 유다의 얘기를. 이건 한마디 하고 그냥 이해하시면 넘어가 버릴게요.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유다의 얘기를 왜 삽입해 놨겠습니까?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그렇죠. 요셉은 장자권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유다 얘기를 여기다 삽입해 놓은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유다가 꽤 믿음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을 팔자고 제안을 해가지고 판 다음에 마음이 편했는지 안 편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가족들하고 이렇게 헤어집니다. 가족들하고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살아요. 그리고 부인도 누구를 얻어요? 믿음의 여인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자기의 부인으로 이렇게 맞아들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사이에서 남자 몇을 얻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네? 엘.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잖아요. 엘, 오난, 셀라, 이 삼 형제를 낳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킬 때 보시면은 이삭이나 그다음에 아브라함 같으면 믿음의 여인을 이렇게 결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다는 그렇게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애를 결혼시킬 때에 어느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시켰어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딥나에 사는 여인의 그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여기 엘과 결혼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말에게는 뭐가 또 이렇게 있어요? 다말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기가 만든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요. 그래서 이제 엘과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 엘은 보니까 이게 마음이 좀 선한 것 같아요, 악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엘은 악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첫 아들이 장자가 이제 아이를 못 낳으면 대신 누가 들어가서 결혼해가지고서는 이 장자의 대를 이어줘야 됩니까? 둘째가 들어가서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형사 취수제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난이 들어가서 이제 다말과 이렇게 관계를 이제 그 말하자면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난이 다말하고 관계해서 애를 낳아가지고서는 이제 대를 이어주고 이렇게 하면 자기한테 유익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한테 이로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안 가지게 해서 고의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요 둘 죽어버리니까 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떨 것 같아요? 셀라를 두고 둘 다 죽어버렸는데 셀라마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는 팔자가 센 여자구나 하니까 잠시 더 집에 가 있어라.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려라. 주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하고서는 시간을 보내는데 다말이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셀라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이게 부를 만도 한데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불러요. 그러는 사이에 누가 죽어요? 그 유다의 아내가 죽죠. 아내가 죽으면서 이제 말하자면 유다가 레암가운데 깊은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위로를 얻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그 아둘람의 히라하고 함께 어디를 갑니까? 여기서 여기 가가지고 친구하고 함께 어디로 가냐면 딥나로 가는 거예요. 딥나로 가니까 딥나에 누가 온다고 소문이 났냐면은 야곱이 온다더라. 유다가 온다더라.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귀에 딱 들어가요, 이게? 그게 딱 다말의 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딱 생각하기를, 야, 이게 시아버지가 이게 겁이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셀라가 장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나를 불러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성서적으로 봐도 대를 잇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형사 취수제를 통해서 이어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 무슨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냐면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셀이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으려면 누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친족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예요? 그게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 그러니까 자기가 창녀의 변장을 하고서는 시아버지하고 잠을 잡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보면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하고 잠을 안 자서 다말이 도덕적인 삶을 산이라고 대를 끊는 게 더 잘한 일이겠어요? 아니면은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내가 대를 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잘한 것이겠어요? 성경은 후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말이 나중에 보면 뭘로 이걸 했다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했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말은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시아버지하고 잤습니까? 자식을 낳아가지고 대를 잇기 위해서 낳았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성적 욕구가 없었대요. 그런 마음으로는 시아버지하고 자질 않은 거야, 이게. 다만 여기서 대가 끊어질 수는 없다 하고서는 그걸 한 거예요. 그렇죠? 얘기하니까 우리도 아니,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때 대부분 뭘로 해요? 성적인 욕구로 합니다. 죄된 마음으로 해요. 근데 이것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잠깐 넣어놨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했고,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있죠. 마리아. 요 여인들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은혜로 다말을 구원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요셉의 경우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구원으로 바꾸시는, 이 얘기는요, 어떤 드라마 작가가 써낼지라도 정말 완전히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11분이 되어버렸네. 제목이 건 이제 맞습니다. 넷째 날 애굽에서 종이 된 요셉이죠. 거기서 이제 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 집의 종이에요?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부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죠.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제 바닥에서부터 있는데 요셉의 보디발의 집에 뭘 삼아주세요? 총무를 삼아주시죠. 이게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서도 이제 감옥을 감독하는 사람이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요셉은 뭔가 그쪽 일을 할 것 같죠. 예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셉은 17세부터 27세까지의 삶을 보면은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재능이 많은 사람인데, 보통 우리 자녀들 보시면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 IQ 좋고 재능 많고 지혜로우면은 나중에 뭐 의대 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변호사 되고 그러면 다 누구 잘났다고 그래요? 예? 다 이것은 내 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요셉은 표현하는 말을 보면 참 이쁘게 해요. 17살 이전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게 좀 밉살 맞았는데 이후에 보시면 굉장히 은혜로 다져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 왔다고 그러고, 나중에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이 꿈을 누가 해석해 준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다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수장에게도 이제 신뢰를 얻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여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이 바로의 꿈을 이렇게 해석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요? 바로 왕을 섬기던 떡 굽는 자와 그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마 그 얘기해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왕을 이렇게 보필했겠죠. 이제 근데 아마 그 상황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음식에 관한 사고가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죄를 이렇게 끼치게 돼 가지고 둘이서 어디로 와요? 왕을 섬기는 사람이 가는 감옥에 와요. 그 감옥이 어디 감옥이에요? 그 시위대장 감옥이에요. 요셉이 갇혀 있던 그곳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와가지고 요셉과의 이제 만남을 이루어줍니다. 근데 거기서 꿈을 꾸잖아요. 이게 술 맡은 자의 꿈과 그다음에 떡 맡은 자의 관원의 꿈을 이렇게 꾸었는데 그들이 수심이 가득했을 때 요셉은 워낙에 다른 사람의 그 안위를 살피는 사람이라 당신들 얼굴빛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제 꿈 얘기를 해주잖아요. 먼저 이제 술 맡은 자가 이렇게 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이렇게 세게 올라오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포도나무가 일려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이제 왕을 이렇게 해줬는데 왕이 이제 말하자면 그걸 받았다 이런 그 꿈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은 이런 꿈이다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해석하는데 그 꿈이 좋은 꿈이라고 해설해줘요, 나쁜 꿈이라고 해설해줘요? 좋은 꿈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떡 맡은 자도 보니까 이게 떡 맡은 자는 뭔가 죄가 있어. 이게 실제로 여기 죄는 술 맡은 관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떡 맡은 관원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길하니까 얘기를 먼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좋게 해석해 주니까 자기도 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머리에 새 광주리를 했는데 새 광주리 있을 때 그 위에 있는 그 구운 떡 있잖아요. 이것이 새가 와서 다 물어가 버리더라 하니까 보통 새는 뭐예요? 주검이 있는 곳에 새가 오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3일 만에 왕이 너를 부를 텐데 죽음이 너한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꿈이 3일 만에 딱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딱 이루어지고 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죠. 잃어버리고 나서 몇 년 만에 이게 이 사람이 그 꿈을 생각해냅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반복하여서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에 그 시위대장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가지고 내가 여기 다시 복직하게 됐었는데 하고서는 그 얘기를 바로 왕한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에게 그 꿈을 해석해준 그 요셉을 나한테 좀 불러와라 해가지고 이제 여기 요셉이 바로와 재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이건 너무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완전히 역전하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에 이제 요셉이 수염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서 바로가 꾼 꿈을 다 해설해 주되 해석만 해줘요. 아니면 이 꿈은 이런 꿈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까지 대안까지 말해줍니까? 대안까지 딱 얘기해 주니까 그 이 바로를 섬기던 여러 사람이 볼지라도 이 그 요셉은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신의 감독이 되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 이후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누가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도 동의하고 바로도 동의해가지고 요셉을 뭘로 세웁니까?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총리로.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도 감옥에서도 바로에게서도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 내가 요셉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했을 것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어디서 쓰러져 봤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17살 때 저의 목숨이 끊어졌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스토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해서 110세까지 죽을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간 사람이 요셉이.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면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되 요셉처럼 때로 잘 안 될 때도 또 잘 될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